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4주 전에 그 주일 예배에 설교 제목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반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좀 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나라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나 또는 전문가가 이야기 형식으로 그 역사를 이렇게 재미나게 풀어주는데 너무 재밌고 제가 스스로도 이렇게 유익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개인이나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이든 나라든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다면 오르막길이 있고 또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리막길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또 오르막길만 있는 인생도 없더라고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늘 교차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도 굉장히 위기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 부흥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왜 이런 위기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르막길일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맞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르막길일 때 이제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왔어도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하면 지금이 우리가 비록 내리막길 같은 그런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인생의 오르막길이 내리막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예견한 대로 그 애굽 온 땅에 7년의 풍년이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 요셉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얼마나 풍년이 왔냐면, 49절 한번 볼게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곡식이 많았으면, 그죠? 바다 모래같이 엄청난 풍년이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거죠. 이제는 완전히 오르막길에 들어선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오르막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요셉이 내리막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때보다도 진짜 요셉에게 최고의 위기는 지금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안전할 때, 물론 끝도 없는 내리막길을 갈 때 힘들죠.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노예로 팔았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내 인생은 끝도 없는 내리막길인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말할 수 없는 위기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같을 때, 총리까지 됐어요. 말한 대로 풍년도 왔어요. 근데 이때가 실은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 요셉이 진짜 시험을 만난 거예요. 이전의 시험과는 질이 달라요. 이번에 요셉이 당하게 되는 시험은 뭐냐면 성공이 가져다주는 시험이에요. 형통함이 가져다주는 시험이에요. 이때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30살. 고작 30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풍년이 7년이나 왔잖아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잘 될 때,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사실은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이때가 왜 위기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몇 년 동안 걷게 하셨죠? 40년 동안. 그때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텐트 치고 걷고,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 또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셨지만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심히 걱정되노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17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풍부해지면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할 거라고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우리가 잘나고 잘 살 때를 더 걱정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세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걸음대로 우리로 누리게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지금 30입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왔어요. 육적으로는 지금 탄탄대로죠. 승승장구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요셉이 굉장히 위기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르막길 인생이 왔을 때 그것을요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 듣지요? 복권, 엄청난 금액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 듣죠? 그 사람들이 말로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이야기도 듣죠. 왜 그럴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 많은 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셉은요, 이 오르막길의 시험대를 너무너무 귀하게 잘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르막길의 시험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이 새롭게 주어진 총리라는 자리,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풍년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조금도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 풍년의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7년의 어떤 시간이 오죠? 흉년이 와요. 말할 수 없는, 이 풍년의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7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잖아. 저장하고 저축하고 쌓아두라. 왜요? 이제 7년의 어마어마한 흉년의 때가 오니까 그때 애굽뿐만 아니라 온 다른 나라들도 다 먹여 살리는 식량을 비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형제들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이 모든 계획의 초점은 야곱의 식솔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총 몇 명이 애굽 땅에 내려오냐면 70명 정도. 70명으로는 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요셉은 그 사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꾼대로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때 요셉이 느꼈겠죠. 와, 내가 어렸을 때 꿈대로 됐다.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주셨네요. 그런데 형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절할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괘씸해요. 형들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나를 노예로 팔았지. 막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한다는 얘기가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총리가 된 것이요,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내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았어요. 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는 내리막길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 오르막길일 때도, 이제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 탄탄대로인 그때도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내리막길일 때나 오르막길일 때나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 그죠? 어떻게 그 총리가 되고 이 7년 동안에 이 풍년이 가져다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마음에는 성공에 대한 모든 우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의 우상이 깨어진 사람은요, 오르막길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냐면 성공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에 성공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에 대한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오르막길일 때 다 타락합니다.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공이 우상이거든요. 삶의 목적이 오직 성공이에요. 자,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목숨을 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렇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공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한 다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 자체가 목적이고 우상이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요, 성공을 이루잖아요, 다 무너져요.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오르막길의 시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요셉도요, 성공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총리가 됐으면 당장 그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형들 찾아가서 복수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함했던 그 아내 죽여버렸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모함해? 그지요?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요셉은 무서운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풍년의 7년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총리가 된 다음에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즐기고 자기가 원했던 일, 해보고 싶은 일 하다가 다 허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성공이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일 때나 오르막길일 때나 변함이 없어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왕보다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내리막길일 때나 오르막길일 때나 변함없는 사람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라는 것.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 우상에 다 무너져요. 왜요? 그거 외에는 큰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보다 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거, 이거 외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모든 성공보다도 훨씬 좋은 게 있잖아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 성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성공을 해도요, 이제는 내가 그 성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 이제는 성공을 내가 다룰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이 아들 둘을 낳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51절을 보면 큰아들 므낫세를 낳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1절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에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난날에 내가 형들로부터 당했던 그 말할 수도 없는 그 두렵고 무섭고 슬펐고 상처받았던 일을 큰아들 므낫세를 낳고 나면서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또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게 야곱의 평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렇구나. 야곱이 내리막길에도 오르막길에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의 인생에 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세요. 그러므로 내가 총리가 되었다는 게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내가 총리가 되었다는 게 방탕하고 즐기며 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총리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야. 총리보다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뒤에도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돈에 흔들리지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이 명예에 왜 그렇게 우리가 목을 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에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만나는 체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돈, 명예,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돈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고 세상 쾌락에 흔들리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만남이 너무 불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 왔을 때 우리 다 무너집니다. 오히려 성공이 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면 내 마음에 성공의 우상이 깨져버린 사람은요 오르막길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이 총리가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저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더라도,
내리막길이 왔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교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정확히 열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정확하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16세기에 스코틀랜드를 신앙으로부터 또 나라의 위기로부터 구했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 존 낙스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100만 대군의 발자국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크고 두렵다고 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 스코틀랜드를 우리는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어요. 왜? 존 낙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존 낙스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읽다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준철아, 너는 이 익산 땅을 구하며 너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익산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너 이 기도 드릴 수 있겠느냐?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 익산 땅에 하나님 새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너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어제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 존 낙스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냐면 그는 성공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는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존 낙스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이제 이 백성을 꼴도 보기 싫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금신상을 섬기며 타락했던 그 가증한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래서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성공이라는 우상이 그에게 완전히 깨어진 사람,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또 한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준철아, 너는 존 낙스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익산 땅을 위하여 너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도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모세도 바울도 존 낙스도 이들은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사명을 위하여 죽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다시 봐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오르막길이 사실은 내리막길보다 더 위험합니다.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해요. 마음에 성공의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오르막길, 이 형통할 때를 우리 견디지 못합니다. 제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저는요,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믿어요. 아까 우리 김숙환 원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 호남연회에서 작년 6월 11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거의 1년 동안 전도 컨퍼런스,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1년 동안 전도를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그 6월 11일 선포된 날로부터 전심으로 기도했고 전심으로 전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최종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제가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전도 컨퍼런스 마지막 최종 시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전도 컨퍼런스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1등과 2등 교회에는 스타리아라고 하는 승합차가 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너희의 기도와 너의 전도의 열심이, 그 동기가 승합 차량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저의 기도와 전도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으시는지, 저의 욕심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가 됐냐면, 하나님, 그게 제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허락하심이 있다면 승합 차량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정신이 제가 번쩍 나는 게 뭐였냐면,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승합 차량을 1등에서 받을 수 있다면 제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야, 역시 마목사 목회 잘하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성공했네, 이런 평가받고 싶은 내 내면의 이 성공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들춰내신다라는 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번 마지막 시상을 위해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또 성공에 대한 이 우상의 발목이 잡혔군요. 그 생각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 감당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너 이놈, 너 또 성공이 우상이 되면 너 높아졌을 때, 너 잘 됐을 때 너 또 무너진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명분 속에 내 성공의 욕심을 몰래 감춰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정직하게 서야 돼요. 내가 열심이죠.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이 욕심, 이것이 온전히 내려놓아지면 주님이 그때 아세요. 요셉을 높이실 때나 낮추실 때나 한결같던 요셉처럼 이제 너에게 성공의 우상이 깨어졌구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상을 주신다면 감사한 거고, 그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5월 18일이 평가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평가 기간 끝났다고 전도 안 할 거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또 일어나서 우리 농구공 바람 들어가면서 아저씨에게 또 전도하고, 주님, 제가 성공에 대한 우상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평가 기간이 아니어도 또 전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성공에 대한 우상이 깨졌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가오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성공에 대한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했을 때 우리는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성공의 우상이 깨어져야 사명의 눈이 뜨이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공의 우상이 깨져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년을 주셨다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여러분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길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다,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구나. 그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이 우리들의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태동하게 하는 일에 요셉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존 낙스가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했던 하나님, 이 익산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자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공의 우상에 깨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성공의 우상이 깨어지게 하셔서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셉처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제가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